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한국에 이런 말이 있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같은 값이면 이왕이면 다홍치마,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죠. 어차피 하는 것이면은 그 일을 하면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냥 큰 사역을 하고 이왕이면 큰 교회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역하는 거, 큰 사업을 하는 거, 큰 교회를 하는 거, 뭘 하든지 크게 하는 거, 이것이 성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성공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긴 하시는데 뭐든지 크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뭐든지 크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라고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충성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요나단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울 다음에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요나단이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당신이 자네가 왕하고 나는 2인자가 되겠어 하면서 그렇게 다윗과 친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리인데 하면서 내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는 2인자가 되겠어 하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나단을 생각을 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요나단이 그릇이 큰 사람이었구나. 반대로 이제 아버지 사울은 그릇이 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릇이 큰 사람이었구나. 질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충성하고 그것을 잘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나단이 뭐 약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요나단이요, 용맹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사였습니다. 전사였습니다.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고 다윗 자네가 왕을 하시오. 나는 2인자가 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14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무척이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쇠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있었던, 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울과 사무엘밖에는, 그 외에는 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쇠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 만드는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괜히 알려줬다가 무기를 만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새로 만든 무기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서서 나가서 싸워야죠. 그런데 사울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적을 바로 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었지만은 나가서 싸우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앞에는 소가 반나절 동안 갈 만한 땅이 보였다. 돌진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리 큰 땅도 아니에요. 그 땅을 빼앗아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울에게는 군사가 아무도 없었던 것이냐? 그게 아니었죠. 성경을 보게 되면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600명의 군사, 어떻게 보면은 뭐 적은 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뭐 33만 명을 데리고 있었다가, 그렇게 전쟁을 했던 사람인데, 600명이니까 나머지는 다 도망갔죠. 도망갔으니까 600명이 됐으니까, 이거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기드원은 몇 명 갖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300명 갖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600명은 배나 되는 숫자가 되는데 전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랬죠. 두려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이 남보다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 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도 보면은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알릴 때는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말을 할 때는 누가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면 자신이 그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13장 4절에 볼 수 있는데요. 이후에도 우리가 알죠. 그 다윗이 이제 골리앗하고 싸울 때 자신의 갑옷과 이제 칼을 주게 되는데 아마 사울의 그러한 댐댐이를 보게 되면은 자신의 갑옷과 칼을 줘가지고 다윗이 싸워서 이기면은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내 칼과 그런 갑옷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 그렇게 말을 할 사람 같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좀 비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사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겁이 나가서 싸우지는 않으면서 스스로 앞에 있는 땅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거 못하러 그거 나가서 싸우나. 그 조그만 땅 때문에 왜 그거 나가서 싸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서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나가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사울이 알고 있으면서도 나가서 싸우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아버지와 달리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 옆에 무기를 든 자라고서 성경이 나오죠. 무기를 든 자라고 나오는데 그 무기를 성경에서 나오는 무기를 든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호위병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다윗도 이제 사울의 무기를 든 자라고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의 호위병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곁에 있는 자신의 호위병에게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많이 있는데 혼자 나가면서 옆에 있는 호위병 보고 우리 함께 나가서 싸우자 말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요나단이 그냥 무모하게 혼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우리에게 군사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나가서 싸우자. 우리가 이렇게 2명밖에 없지만 나가서 싸우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앞서 나가시는 그러한 시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도 대단했지만요. 요나단의 호위병도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6절하고 7절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또 없습니다. 6절에서는 그러죠. 요나단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군사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다 하면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요나단의 호위병도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나오는데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누가 적진에 들어가서 같이 둘이 싸우자고 하면은 그거 겁날 수 있는 일이 될 텐데 무모하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함께 나가서 싸우십시다 할 때 이런 사람 한 명이 있으면은 진짜 뭘 하든지 실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교회를 함께 세우든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나단에게는 이런 동료가 있었던 것이 큰 축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과 이 호위병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요나단이 호위병과 함께 절벽을 타가지고 블레셋을 공격을 하는데요.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습니다. 그 비웃는 내용이 11절에 나오죠. 히브리인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나온다.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막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가지고 숨을 때 다 숨죠. 뭐 동굴이 있으면 숨고 구덩이가 있으면 다 숨고 그랬는데 그랬던 히브리인들이 구덩이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면서 비웃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아마 요나단과 그 호위병 그 두 명만 나오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보지 못한 한 분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해 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요나단과 호위병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전쟁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외롭지 않는가. 절벽을 타고서 올라가는데 나 혼자밖에 있지 않는구나. 아무도 없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 요나단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14절에 나오죠. 근데 그때 그들이 차지한 땅이 크지 않은 작은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봅니다. 요나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땅, 많은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요나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일이 작고 적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16절에 나오죠. 그러자 이제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을 나와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들을 뒤쫓았다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23절에 나오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모두 다 외치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비록 작고 적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적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비록 적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은 우리가 충성해서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은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고 적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크게 하고 크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서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서 사업을 하더라도 크게 하고 사역을 하더라도 큰 사역만 하려고 하고 교회를 하더라도 큰 교회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작고 적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나단과 같이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